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전했던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음란한 고매를 얻어서 음란한 여자라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는 그런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 그러니까는 세상 것으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가리켜야 되는데, 비진리인 그렇게 이제 강대상에서 나간 거예요. 양들한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지금 성전도 단과 베달에다 그냥 세웠죠? 그 다음에 절기 다 바꿨죠? 날짜 다 바꿨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세우라는 제사장들을 세웠나요? 돈만 주면 세웠어요. 그때 여로보암 때부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치닫는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실상을 말한 거예요. 어느 강단에서도, 어느 제사장도, 어느 레위인도, 어느 강단에서 나간 것이, 백성들한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과 섞인 혼합한 포도주를, 물이 섞인 그걸 먹이면서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멸망하냐? 예레미야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얼마나 처참한 그 멸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눈앞에 보고도 100년이 지나도록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유다가 멸망한 건 이제 어간에 이제 8, 90년 몇 년도에 멸망했더라. 하여간 722년에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멸망 100년 어간에 정신 안 차렸어요, 유다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냐.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배역했어요. 계속 배역하면 그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9장 3장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들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계속 하나님은 배역한 그들에게 돌아오라 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44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신이 아닌 그 바벨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여신들을 아스로다 신이라든가 바알 신을 섬겼더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만뒀더니 우리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가 뭘 보나요? 북방에서부터 이 뜨거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 사명은 눈물로 심판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눈물로 호소하면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이나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실상이나 지금 비교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나를 지금 보라는 거야. 왜? 역사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역사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논쟁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요? 이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그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고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좌우에 날쌘 양날 걸린 날쌘 검이라는 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니아가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모든 백성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29장 한번 8절부터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 두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니아 가짜 거짓 선지자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28절은 하나니아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얘기고 29장이요. 2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지금 이제 보면 이 하나니아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어느 말이 훨씬 달콤해요. 하나니아의 말이 훨씬 달콤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그때 내일 당장 말하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 습관성이 되잖아요. 왜? 당장 달콤한 말을 말하잖아요. 근데 참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냐면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지금 하나냐가 하는 말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어디에다가 지금 말씀의 검을 갖지 않은, 말씀의 이 정확한 캐논, 말씀을 정확하게 자르는 검을 갖지 않으면 이거를 분별할 수 없어요. 모두가 지금 누구 말을 믿었어요? 망한 게 왜 망했어요? 예루살렘, 유다가. 참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절 1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말을 믿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참 선지자를 보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믿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서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교계가 지금 정치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교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계가 기복사상의 그 교회에서 그 참 진리의 말씀을 섞어서 매겨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모두 다 양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이 저기 이단이 많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양들이 성경 공부라는 이 단어를 어디다 뺏겼냐면 이단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자체를 경기를 일으켜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배우지 말라고. 그러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주의 종이죠.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레미야의 그 하나니아의 말과 예레미야 말은 왜 예레미야 말이 참 진리냐? 말씀을 가졌을 때 70년이라는 세월을 70년이 차면할 때 이건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서 오순절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7년에서 또 희년 이렇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70년을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왜 하나님이 거기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찰 때까지 못 돌아오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안식일은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창조라는 그러한 그 안식일의 기념도 그걸 기억해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응? 이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말하면 계시록 16장을 보세요. 계시록 16장이 어떻게 이 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계시록 16장이요. 계시록 16장 13절쯤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 또 내가 보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 다음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지금 그 짐승의 입이라는 건 그 적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보세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표현할 때 사자, 독수리, 뭐 곰, 뭐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해요. 성경은 보면. 그래서 짐승같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제가 지난주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 용이 주는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을 카피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수 77을 갈 수 없어요. 그 마귀는 666이에요. 절대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77수에 완전수에 갈 수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666. 그게 뭐 666이란 이런 뜻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닝은 완전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77을 절대 피조계는 77수를 올 수 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마귀 새끼도 다. 예? 666.
한 수가 항상 모자라요. 6이란 말이에요. 6, 7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입이야, 입.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 1장 8절쯤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1장 18절. 1장 18절쯤? 아니야. 계시록 날쌘 검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보니 여기 몇 절이냐면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1장 13절.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른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 여기까지 보면 지금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예수님의 지금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를 썼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계시록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신 주님의 몸은 처음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지금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에 지금 이게 보세요.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금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문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데 이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 날선검. 좌우 날선검일 때 이 좌우 날선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공의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사랑만 해도 복음이 아니에요. 공의만 해도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자외 날선검을 가져야 그 아까 하나냐하고 그 예레미야 말을 가를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를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진리의 말씀은 이 캐논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마지막 때에 이게 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날선 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쪼갠다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 날선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검을 가지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 모래 우리 전신 투구를 읽는데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갖자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르는 검, 진리의 검. 마지막 때는 진리와 비진리와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기억하셔서 나는 어떠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양떼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 전신갑주를 입혀서 무장을 할 건가를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리더들이 중요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리아 하나를 앉혀놓고 가리키느냐고 베다니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베다니 그 집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 심령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심령이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리만 가르쳐야 되는 이 심령이 없이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나라의 강대상이 진리가 나가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다 교회가 지금 돌팔매 맞을 때가 됐잖아요. 지금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미움거리가 되고 가식거리가 되고 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서 그거를 잃었잖아요. 뭐 때문에? 양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수를 먹이지 않냐고 비진리를 먹임으로 세속화적인 섞여있는 이 섞인 포도주를 먹여서 물과 섞인 거를 세상과 섞여있는 걸 자꾸 먹이니까 어느 누가 이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가 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을 만든 그 십자가의 능력.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냐고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됐냐고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죄인을 의롭게 하신 그 복음. 예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왜 지혜예요? 공의와 의가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시킨 그 지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지혜.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의 16장 13절 용의 입 세 가지 짐승의 입은 거짓의 선지자 입.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하자면 일로 다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게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참복음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의 영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걸 정신을 차리고 우리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제 예를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제가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이 관광지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선교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제 그리고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면 뭘 지킬 수 없는 곳이냐면 그것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종이 돼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주의에 대한 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주의종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주일날 내가 이런 곳에 터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를 하면 먹고 살 수 없다. 주말 장사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특수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 안에서 365일 안식일이라 그 안식일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렸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65일 안식 특별한 뭐 날짜 갖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지. 지금도 그 말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 말이 통하는 통례의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말에 이제 복음처럼 듣고 제가 이제 주일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장사를 했을까?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레위기 23장에 가서 그게 딱 걸렸어요. 제가 어디서 딱 걸렸냐?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고, 날짜도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다 정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뭐 초막절, 무슨 뭐 오순절, 절기요. 그것도 이름도 하나님이 붙였고 날짜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뭘 바꿔 먹었냐면 그 초막절이 7월인데 8월로 바꿔줬거나 날짜를 바꿨다고요. 인간의 유익하게 추수를 막 해가지고 7월 달에 막 추수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려 다 올라가려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니까 한 달을 늘려줘 보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편안하고 얼마나 복음으로 들렸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 말 1.1획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 그 말을 바꿔 먹어가지고. 호세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비진리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아주 내가 이혼 증서를 줘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없어졌죠. 아수르한테 망해서 전부 다 사마리아인 같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유다만 남아있었지. 유다만. 그런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했네. 주일날 딱 어기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그 주일날 장사하는 그런 그 교인들이 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수요일날로 예배를 딱 바꿔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정당성을 딱 해놓고 신약에는 들어와서는 365일 주 안에서 안식이라 이따위로 이제 제가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한 8개월쯤 됐나요? 레위기 23장을 공부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날 딱 깨달은 그날 딱 꺾어져서 엎어져서 회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날로 문 들어서 문 닫았어요. 문 닫아서 어떻게 그 가게가 망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그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버리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가게니까 이제 버리고 이제 딴 데로 나와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16개라는 기업을 줄 만큼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요즘에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 이제 문을 철저하게 닫다가 이제 일하는 애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파타무로 일을 주니까 이제 얘네들이 주일날 문을 열면 자기가 장사를 하겠으니까 목사님은 오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조금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나는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오케이 했어요. 우리 신랑까지 설득을 해서 했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날 매출이 60만 원 매출이 올랐는데 손해를 70만 원 봤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꾼 거예요. 나는 안 하면 되는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 집 종도 지키면 그러니까는 그 우양이랑도 다 쉬게 했잖아요. 남녀 종들까지 전부 다 주일날은 아무도 일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걸리는데도 너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월급 좀 더 줄게. 그래, 그럼 네가 해. 와, 그랬다 내가 직사하게 그날로 60만 원 벌고 70만 원 갚아내면서 그날로 닫았어요. 이게 섞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오늘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잘 들으세요. 이만큼 악한 영들이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 이렇게 전쟁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망하게 돈을 손해보게 안 했으면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이게 타협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죄를 져요. 주의 종이 말씀 가르친다고 이렇게 서 있는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는 통하겠지.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말씀의 검에 잣대를 져서 하지 말라면 절대로 안 해요. 이 말씀의 검, 진리와 비진리를 어서부터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나부터 대야 양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나부터 내 삶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가 세속적인 생각이지. 그거를 강대상에다 가르치면 다 망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 7일에서 8번째 날, 주일날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됐다면 지금 주일로 바뀐 이 8째 날, 새로운 날,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을 때 뭘 기다리면서 이 예배를 지켜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날을 지금 365일 다 안식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안식일이 차야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연도수가 차야지만 그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복음이 북한에서부터 들어왔죠. 근데 그들이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먹었잖아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지금 마귀가 장악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찬송을 한 번이나 부를 수 있어요. 기도를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북한에서 잡아온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를 그렇게 골라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밥 먹었을 때 한숨 쉬고 먹는 사람들은 다 잡아낸대요. 왜?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서. 밥 먹으려면 그냥 막 퍼먹는 사람이 있고 한숨 쉬고 조금 있다 여유 있다 먹는 사람은 다 예수쟁이로 잡아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기가 힘든 북한 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찬송을 부르겠어요. 기도를 지금 벌써 이렇게 지금 좌파 사상을 가진 정권들이 들어와서부터 제일 지금 핍박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아니 찬송도 마스크 쓰고 하고 설교도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지금. 예? 입담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입담을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집회를 막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걸 만월히 여겼다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예요. 북한이 어떻게 멸망해서 저렇게 예수 옛자도 믿지 못하는 저곳에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북한에서 제일 죄악 중에 제일 악독하게 고문당하다 죽고 인간 생체로 다 잡아서 인간 생체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다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연병 환자로 아주 분리해갖고 얼마나 그렇게 그래도 그들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어디 찬송가를 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아직은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고 아직은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아직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을 때 이때 회개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권이 좌파가 쓰지 아니하도록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 가면 마지막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좌우의 날선검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이요. 사랑 타령만 해도 안 돼요. 공의만 타려도 안 돼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셔야 양들의 생수를 먹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강대상에서부터 복음이 생수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복음이 흐르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에레미야가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에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의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하는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곡하리라. 지금은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이 없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럴 때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이 지금 그 많은 설교들 중에 지금 생명수가 흐르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서 나부터 그 진리의 검 앞에 나부터 그 잣대를 내 삶 속에 들여대서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먹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의 해결점을 예레미야 보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18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문제를 사람이 일으키지만 그 문제 해결은 꼭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거.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꼭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 해결을 지금 하나님이 하듯이 18장에도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한번 18장 예레미야 18장 3절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그냥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에 속이 아프고 얼마나 지금 자기 백성들이 말을 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해서 오직하면 예레미야한테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식을 못 낳게 했어요. 왜? 다 잡혀서 다 죽을 건데 이 땅 전체로 다 뽑혀 나간 사람이 이제 돌아올 사람이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으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저주받은 족속이라고요. 어디로 간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은 자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잡혀가야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70년을 거기서 너희들이 자식들 낳고 거기서 잘 살고 그 바벨론의 나라가 너희가 있는 나라니까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자식 낳고 번성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그 가슴이 아픈 그 찢어지는 가슴을 하나님의 문제 해결로 지금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내는 거는 인간이 우리가 나는 거는 아주 극상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줬는데 들포도 냄새나는 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토기장의 이 예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다 부셔서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3일 밥 굶으면은 배고픈 것이 본능이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죄 안 짓는 것 같아서 보면 우리의 속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내 멋대로 하나님같이 지가 판단하고 우리 본성이 죄로 꽉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샘플로 제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구한테 말해요? 누구한테 그렇게 구약에 그 말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그 뜻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 자라요. 뭘 순종을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잘못만 하면 그냥 매차례를 들었어요. 매차례 들으면 알아먹었어요. 제가 주일날 어겼다가 매차례 들어갔고 그날로 접었듯이 그것이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디오피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말에 순종했다라는 내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의 말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맺히면 그대로 꼬꾸라져서 잘못했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앞에 하나님 난 죄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순종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은 우리 안에서 재생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서 안 되는 건 내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고 그것은 들으면 뭐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씨앗으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씨앗이 자라게 하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이 사건이 뭘로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100% 순종한 그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안엔 하나님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이 토기장이 이 예아가 다 부셔가지고 내가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예전 것은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부부가는 남편과 아내의 그 비밀이 크도다 했을 때 어디서부터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하고 하와가 한 몸을 이뤄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씨예요. 여자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듣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여자가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여자의 자궁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잉태를 해서 열매를 맺어서 자식을 낳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진 데 역사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역사 안 해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너희들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3, 14, 15, 16 다 성령장이잖아요. 14, 15, 16. 예? 내가 거듭난 증거. 내가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그만 잘못이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을 들은 다윗의 얘기. 여러분들 사무엘상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나하다고 머리만 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때려요. 하나님이. 한 예표를 들어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자기 고향에서만 왕노릇 하다가 이제 그 헤브론에서 왕노릇 하던 것이 이제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첫 번째 무슨 짓을 했냐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사울의 그 베냐민 일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왕가에서 이제 다 받아들여서 이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내 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올 때 3만 군사를 끌고 술에 끌고 그
그리고 짠짜잔 하고 버켓이라 갔다가 우사 사건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냥 두렵고 떨려서 엎어져 있다가 그 집에, 오벳의 집에, 버케가 간 집에 축복한다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제사장들 불러서 버케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뭐냐? 다윗이 처당이 됐을 때 내가 아니, 하나님 법궤 가진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지 생각대로 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멋있게 짠짜잔 해가지고, 산만을 끌고 군대 일렬로 세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갔다가 지 터지고 돌아와가지고, 엎어져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깨달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다윗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다윗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 어떻게 터진 건지 아세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은요, 다윗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인간적으로 멋있죠? 인격적으로 멋있죠? 전쟁은 가는 데마다 승리했죠? 꼭대기까지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다윗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것도 제일 센 전쟁, 그러니까 제일 극렬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장군들이, 장수들이 임금님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다 죽어도 이 나라가 문제가 없지만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가 무너지니 근간이 흔들리니 당신은 이 위험한 전쟁에 오지 말고 여기 계시오. 성전에 계시오. 아니 성에 계시오. 그래 놓고 그 치열한 전쟁에 가서 자기 부하들은 싸움하고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바세바 보고는 그 정욕을 못 이겨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모욕하는 걸 딱 봤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 어딘데? 지금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부 다 그 치열한 전쟁에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세바 보고 이러면 안 되지가 돌이켜지지 않는 거야. 그만큼 절제가 되지 않을 만큼 교만이 찬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임금인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된 거야. 데려와서 딱 보니까 우리아 아내,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 아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우리아 아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이겨요. 인간의 죄악이요,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 새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악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떨어뜨려요. 여기서 나온 시가 시편 6편, 32편, 40편, 51편 다 여기서 지금 관련된 시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숨겨서 얼마나 죽겠는지, 아주 뼈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위대한 시편 51편을 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번제와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난 죄밖에 줄 수 없는 인간이다. 이거를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에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왜? 수없이 잘못했어도. 그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잊어버렸냐면, 뻔뻔하게 잊어버렸냐면, 나단이 와서 자기를 놓고 비유로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으면 죽여야 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요. 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나단을 그냥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꿇어앉으면서 그 시편 6편에 뭐라 그래요? 침상에 둥둥 떴대.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제는 다섯 가지 제사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죄. 왜? 고의로 지었기 때문에. 살인 고의로 했죠. 간음했죠. 남의 아내 갖다 강간했죠. 거짓고했죠. 교사했죠. 요아까지 다 죄를 범하게 했죠. 자기가 보니까 번제로도 어느 속건제, 속죄제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벙방 뜨들어 울고. 근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전조로
얼마나 1년 동안 감추고 그 죄악을 토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거기다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내 혀가 틀에 묻는다. 내 뼈가 그냥 다 그렇게 아프면서 나단이 말할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띵까띵까 하고 있어. 그렇게 아픔이 없었으면 아마 단칼에 아마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해놓고 하나님이 회개할 자리를 주고 다윗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인끌어.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먹으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술 취하고라도 겨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가 괜히 나온 줄 알아요. 그 찬송가가. 때리고 때려도 말해도 못 알아먹고 못 알아먹다 술 취하고 나와서 그때 와서라도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래 찬송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기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요만큼의 0.001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의 그 의가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칼빈의 5대 주의처럼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무능과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걸 기억하셔서 내가 진리를 하나님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셔서 진짜 복음의 참 진리를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